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창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성원 집사님, 강소희 돈사님, 한주민 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장막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성성동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가서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는 것과 똑같이 또 잘 섬기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사실은 이제 거의 똑같은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같은 주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가지라 이런 주제입니다.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여서 갈릴리와 유다 지역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낸 시점이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신 갈릴리 호수 주변 성읍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열렬히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이 바리새인들이나 영향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때 마침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취지인 거죠. 그 동기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워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본인이 주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확신하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넘겨주려는 의도여서 그렇게 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에 합당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가서 설명해라. 이렇게 그 제자들을 돌려보낸 후에 남아있는 그 회중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군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전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을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세례 요한과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이런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장터에서 놀이하는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장터에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자 제안을 하는데 먼저 혼인잔치 놀이를 하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중에 한 아이가 역할극을 맡아서 흥겨운 피리를 불지요. 혼인잔치에 피리를 불면 회중들이 함께 기뻐서 신랑 신부들 또 분장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앞에 막 춤을 추고 축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춤추기 싫다 이런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 재미없으면 그러면 우리 딴 놀이 하자. 또 장례식 옛날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장례식이 참 거창했잖아요. 지금은 너무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로 이제 도시 문화가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장중하고 모든 동네 사람 다 참여하는 그런 이제 장례식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호곡군 역할을 한 아이가 슬피 우는 흉내를 내는 거죠. 호곡군처럼 어이 하면서 우는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참 가족 중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식구들이 다 울잖아요. 며느리들이 특별히 막 딸들이 막 울지요. 근데 이번에도 또 장례식 놀이를 이렇게 누가 슬피 우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막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또 싫다고 딴지를 거는 거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역할이 자기에게 안 맞으면 주인공 역할, 신랑 신부 역할을 해야 되고 상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난 싫다 그런 아이들이 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장례식 놀이와 같은 거죠. 가슴을 찢어라, 회개하라. 나 이거 싫다 이거죠.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혼인식 잔치와 같은 용서와 사랑의 잔치를 벌이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 혼인식 잔치니까 막 기쁨이 이제 들떠서 이렇게 하는 초대를 하는데 이걸 또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였다는 거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깡마른 모습으로 죄를 지적하니까 그를 향해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자기를 초대하면 기꺼이 가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초대하면 그냥 기꺼이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이제 세리들 창기들이 그 주변에 늘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음식을 내고 함께 즐거워하고 막 그 잔치상에 참여해가지고 그릇을 나르고 그런 사람처럼 다들 즐거움으로 동참을 하고 교제하니까 이제는 또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 대해 세례요한은 건 대조적이지요. 먹고 마시기나 즐기는 사람이다.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 이렇게 싫어했던 거죠. 하나님은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래도 말 듣지 않고 저래도 말 듣지 안 듣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쓰지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왕가의 출신인 사람은 그의 언어가 아주 다양하고 풍부해요. 또 아모스 같은 사람은 목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농사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박한 그들과 같은 시장의 언어를 쓰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율법 학자도 쓰기도 하지만 갈릴리 어부의 그 촌동네에서 그냥 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들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참 이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건 너무 엄하다. 이건 너무 쉽다. 이러면서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20절 이하에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많은 이적을 드러내기도 하고 친히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랬던 벳세다나 고라신과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 그들에게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 시돈과 두로보다 못하다. 심판날에 너희들이 더 험한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를 하시단 말이죠. 많은 은혜를 입고도 응답하지 않은 자들은 더 무거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26절 말씀의 일종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25절, 26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에서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죠.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토를 달고 비판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해도 오히려 더 기적과 이적을 보인다 해도 마음이 꼿꼿한 거죠. 훌륭한 주의 종들 우리 주님이 오셔도 끄떡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듣는 귀를 안 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귀를 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어리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를 하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또 기꺼이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동참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나보다 더 악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비난받는 그런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 있어도 나나 뭐 다를 바가 없음을 알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더해 주시는 거죠. 계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인 거거든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더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더 주셔요. 그러나 자기를 똑똑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는 사람은 이제 은혜를 안 주는 거죠. 거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더해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어떤 말씀이든지 들으려고 해야 더 깊은 계시의 은혜, 성령의 깊은 깨달음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계시와 또 우리 주님이 동역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은 일종의 이제 주님의 초대이기도 한데 영적인 이제 그 교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인생에서 겸손한 죄짐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기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짓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멍에라는 것은 이제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이 멍에가 하여튼 말씀의 멍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채찍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의 멍에를 지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쉽고 가벼운 말씀의 멍에를 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만약 이 멍에를 지지 않으면 막 채찍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멍에가 우리를 괴롭게 해요. 꼼짝없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옛날에 애굽에게 막 강에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치료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애굽과 함께 있으면서 더 당하는 애굽을 섬김으로써 고통당하는 것이 나를 섬기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어렵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건 그만큼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멍에가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평안하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젊은이들도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멍에를 지는 것이 인생의 행복한 거예요. 세상 길로 막 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유에게는 대가가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데 그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여기고 벗어던지면 더 힘든 죄의 짐, 죄의 멍에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세상을 섬기면 재밌을 것 같지만 세상을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이 짐져주시는 짐도 가벼워요. 주님이 다 무게중심을 가지고 그 짐을 지고 가니까 평생토록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여서 인생을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또 계시의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